그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흥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일었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유흥가 선교회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흥가의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가 온다면 나는 꼭 이 강남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화려한 그 모습 뒷면에 있는 그 어둠을 보면서 늘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은퇴와 함께 교회의 지원 속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원과는 달리 신림동에 예배처소를 얻어야 했고 본교회 장로님과 함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예배처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강남 아파트,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갈비집 이름이 강남 숯불갈비. 그래서 신림동에도 내가 울면서 기도하던 강남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붙이시고 보내신 곳이 맞구나 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우물가 설교회를 오래 섬기셨던 최재하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교회 이름을 예수 사랑의 교회라고 바꾸는 남부 사랑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사업장을 찾아가듯이 좋은 길목을 찾아가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고 그 부르심을 감당해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9번째 특징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특별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곳이 시흥군 서면이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안양읍이 안양시가 되고 수안면과 소래읍이 시흥시가 되고 서면이 소와 읍을 거쳐서 광명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이곳을 사랑하며 이곳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처럼 자신이 자라는 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동네를, 이 도시를 생각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안타까움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날 저를 이끄시고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는 여기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이렇게 서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 이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교회를 부르시고 두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이 도시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가 있는 도시와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랑만 남아야 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하는 교회인가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은 진정 이 도시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이웃을 향한, 이 도시를 향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져야만 합니다. 사랑만 있는 교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만 있는 교회, 사랑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능력인 사랑을 오늘도 사모함으로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랑장이로 일컬어지는 이 고린도 13장 바로 앞절에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절도 같이 봅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며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 예언,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참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저 교회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입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몇 가지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건물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림센터가 은혜의 축복이고 감사의 고백일 수는 있어도 교회의 자랑, 교회의 능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모이는 사람의 수가 되고, 교회의 능력이 그 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그 교회의 건물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그 교회에 다니는 유력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능력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대해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초라하고 가난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일으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가장 큰 교회의 능력, 그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빼고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요, 그 교회는 이미 무력한 교회, 아니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들여다보세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그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양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지혜와 지식을 풀어놓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표적이 날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섬긴다 할지라도 24시간 365일 내 몸이 부서져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속에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누구에게도 그것은 그냥 소란한 소음 공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인을 큐티하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큐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큐티하다 보면 앞부분에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언급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히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2장의 앞부분을, 이 부분 앞에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불의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던 교회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저도 무심코 교인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오시거나 이게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한 분들을 이렇게 등록 신방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하셔야죠. 무심코 나와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 악물고 사실은 뭐 다른 교회에서 이전해 오신 분들을 열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초기 한 1, 2년 정도 이 인간적 열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열심히 하던 분이 왜 그러지? 이게 보여도 의도적으로 사실이 그걸 안 하고 알을 써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깜짝 놀라. 이런 말을 내가 왜 하지? 사실은 왜냐하면 분명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바른 신앙을 열심히 있는데 촛대를 옮긴다고 말해요. 계시록 2장에서 이 촛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저건 교회가 아니야. 나는 저 교회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버리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생각해서 다시 찾아서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다. 아직은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캠퍼스에서 그 어디에 수련회 가서 뭐 미류나 뭐 이런 노래 시시시 부르면서 복음을 뜨겁게 만든 어떤 순간 기억하면서 그때의 감격 그 순간을 잃어버렸지 그걸 회복해야지 라고 보통 해석해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계시록 2장을 묵상을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겠지만 1차적인 의미는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바꾸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버리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주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 푸르지오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만나보다 보니까 아이들 어린 엄마들을 이렇게 몇 분 만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여기 뭐 문화센터도 없고 앞에도 공사장이고 뭐 이렇게 카페도 어디 없고 갈바서 앉아 있을 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오며가며 했나 봐요. 저한테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문화센터 없냐고 물어요.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각 좀 해보고,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걸 교회가 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한동안 교회가 있을 때 프레드 스쿨을 하고 나시린 학교를 운영하고 성경적 분물교실 마더와직의 단지 외부에도 오픈되어 있던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했던 프로그램들인데, 그 어떤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첫 번째 동기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홍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그런 동기에서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도시에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그때 사용하던 그 예배당을 4억에 매입을 하면서 2억에 전세 살다가 4억에 매입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2억을 만드는 참 힘든데 모으면서 만들면서도 거기서 1억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 3층에다가 상가에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재정 규모로 생각을 하면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도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동기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필요하고 저들을 섬겨야 되고 저들에게 필요해서 교회가 뭔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좀 올 수 있을까? 중심이 나로 우리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결과는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겉모양은 보이는 겉모양은 어찌 보면 별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미쳤어도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들이 나보러 미쳤다고 해도 그 길을 간다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그 사랑이 이끌려 살아가는 게 교회고 그 사랑에 이끌려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주 중에 70대 중반의 어르신을 만나 뵙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쁨을 나누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주중에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아버님이 영접하실 때 사용할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지 아세요? 10년 전에 남편이 잠시 교회를 나왔던 시절에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선물로 해주었던 그 성경책이에요. 늘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챙겨줬으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라고 늘 저만 보면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서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그 남편도 그 성경책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잠시 만났다가 잊혀진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우리 중에 어떤 한 분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찾아갔으면 그분이 신앙을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가슴앓이를 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셔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성경책이 그 완강하던 부모님들이 영접하고 예수 믿는 도구로 쓰여지고 언젠가 그가 또 교회를 신앙하며 함께 이 자리에 할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신앙인,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절실하게 느끼세요. 내가 오늘 신앙인으로서 능력이 잃어버려지는 까닭은 내 안에 사랑이 흐려져 가기 때문이라고 해서 절감하세요. 그래서 진정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일상의 실제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환상의 일상의 실제예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만 읽을 때면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막 이제 기타를 배우고 막 그럴 때인데 기타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사랑은 뭐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부르면서 있는 분위기 다 잡고는 보니까 눈가에 약간 눈물도 맺히려 그래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제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누가 그만 만나재 나 헤어졌어. 응? 그리고는 혼자 앉아가지고 차락막해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이 본문만 묵상을 하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사실 그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 이 실현당한 여인 이 친구의 그런 모습만 자꾸 오버랩돼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막연한 낭만적인 추억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현실이에요. 결혼이 현실이라고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현실이고 실제예요. 오늘 본문에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15가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하기에 말투가 달라지고 사랑하기에 부드러워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행복하고 그 사람에게 잘 되는 게 기뻐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저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사랑은 나를 인정해달라고 사랑은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순간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다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성내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분노하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따뜻한 미소로 누군가를 품어내요. 사랑하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 정직하게 사랑하고 싶어지세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이런 거라면 별로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왜냐고요?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도 내면 안 되고 한없이 친절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그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살아야 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무슨 짓을 해도 참고 무슨 짓을 해도 기다리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꿔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한없는 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려줘요. 선지자 호세아를 어느 날 창녀인 거리의 여인을 사랑하게 하세요. 거리의 여인을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인은 다시 아이와 자신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가서 찾아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땅 팔고 논 팔아서 돈 만들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되찾아가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진 것 같더니 둘째를 낳고 또 나가요. 또 데리고 와요. 셋째를 낳고 또 나가요. 도대체 저 여자는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길래 저런 남자가 저런 짓을 해도 참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호세아서의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떤 매력 있고 능력 있는 여자길래, 얼마나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길래 저런 여자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없이 약해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사랑으로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약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호세아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서의 11장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고 나를 버리고 이방을 섬기고,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너희의 멍에를 벗기고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들이나 딸을 키워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독한 말을 엄마한테 쏟아붓고 그 독한 눈을 바라보면서 독한 말을 쏟아붓고는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쌀을 씻고 고기를 굽고 그런 아이인데도 그 아이를 먹여야 된다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럼 굳게 닫힌 그 문을 가서 무언 죄를 졌길래 두드리면서 밥 먹어라, 너 좋아하는 거 해놨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이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무력하고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없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라는 저자인 연세대학교 전영건 교수의 고백입니다. 난 대학에서 지난 9년간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다. 수업 제목은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7년을 가르치는 수업 자료를 모아가지고 너희가 사랑하느냐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고 많은 사람이 읽어주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질수록 난 사랑에 대해 아직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3년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는 수업을 가르치다가 문득 그럼 난 사랑을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랑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머릿속에,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 Love is making oneself vulnerable. 이 vulnerable이라는 이 단어의 뜻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었다. vulnerable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easy to be broken, easy to be hurt. 그러니까 나를 깨어지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 나를 사냥당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연약함이라고 우리말로 직역될 수밖에 없는 이 표현. 사랑이란 나 스스로를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자리, 상처받기 쉬운 자리,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오랜 상처가 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삶의 일부를 나누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1년을 지나면 내가 있던 도시를 떠났다.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내가 형같이 따르던 한 형이 연시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공항에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멈추고 20-30분을 거의 목 놓아 울었다. 많은 사람에게 정을 나누었고 떠날 때는 내 마음엔 상처가 남았다. 그날 이후 누군가에게 정을 줄 때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주게 되었다. 상처받기 싫었던 것이다. 몹쓸 자기 방어 기제인 것이다. 나 자신을 번호너브란 그 연약한 상처받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쯤 내가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사랑하는 누나는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애들은 캐나다로 떠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유학을 떠났다. 그중 지난 10년간 신천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을 키우며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을 또한 떠나보내며 스스로 정을 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다. 용관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난 그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처받기 싫었나 보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리에 두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뭘 저런 거 가지고 저러나, 왜 나를 좀 좋게 봐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깨닫고 나서는 나를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 건데, 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 뭔가 기대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뭔가 본인이 느끼기에 보기에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니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이상 교회 다니면서 아파하기 싫은 거예요. 목회자랑 너무 가까워져서 아파하기도 싫고, 다른 성도랑 너무 친밀해져서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적당한 거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멀찍이 서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 정도의 관계성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때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자꾸 부으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함께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어느 날부턴가 내가 이렇게는 다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또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 어떤 때예요?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회를 가하지 않아도 그들은 내버려만 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예요.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능력 있고 강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들이 나를 다 내어 버릴 걸 뻔히 알면서,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려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스스로를 상처받는 자리, 스스로를 한없이 연약해진 자리에 내어주는 것.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그 앞에서는 한없이 나는 연약한 자가 되는 건데, 그게 싫으니까 내가 강자가 돼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고 싶고, 사랑인 이름으로 통제하고 싶고, 사랑하는 이름으로 집착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사랑하니까 내가 너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진선을 놓는다는 것.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는 연약한 자의 자리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서야 돼요. 이 안에 어떤 유력한 자가 모이고 어떤 유력한 자가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의 자로 나오는 순간 한 사람의 죄인이요 한 사람의 성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유력한 힘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씩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서야 돼요.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로 교회를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아는 권력자를 동원하고 우리가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와 재정을 동원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로 군림하고 힘 있는 자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는 것. 교회 바깥에서 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야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아무리 볼품없는 한 사람에게도 존대를 하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내가 품어안고 엄한 소리라도 내가 들어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의 끝이, 처음과 끝이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것의 결론인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일상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될 개념과 관념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그것이고, 사랑은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이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떨어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 때가 올 거예요. 모든 지식도 다 패하지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 부분적으로 알던 능력이 다 헛것이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해요. 믿음이 사라져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사라져도. 어디 갔다 오니라고 묻는데 이야기하는, 도저히 저 아이가 하는 저 말을 못 믿겠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저 아이를 쳐다봐도 저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려는지 도대체 꿈이 안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깨지고 소망이 사라져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믿음이 깨져요.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소망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물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럼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할 거예요. 너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 양을 먹였니? 내 옆집에 있는 그 사람, 내 교회 문 바깥에 있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주님은 내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그 한 사람에게 물 떠주고 사랑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결론,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사랑입니다. 시판 5, 6년 전 되었을 거예요. 그날 평창동의 한 단독주택에 몇몇 목사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몇 차례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넓은 단독주택은 주일에는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처소로도 쓰기로 한다고 하는데, 정갈하게 준비된 점 식사를 하고는 집주인인 목사님이 기도도 아니고 예언도 아닌 형태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가셨어요. 대여섯 커플을 목회자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제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만난 적이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저런 몇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곳은 목사님에게 맞지 않는 곳입니다. 목사님은 좀 지적인 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런 곳에서 교회를 했나요? 지금이라도 그곳을 떠나야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제 안에서 깊은 씨름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안 그래도 20대 중반에 목회를 시작해서 10여 년이 다 12년이 다 되어오는 시점에 고비를 맞고 있었던 무렵, 한참 친구들은 학위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무렵, 내가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될 자리인가? 이것이 맞는가? 그런 씨름을 하고 있을 무렵에 들려온 그 이야기는 내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힘들어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씨름하는 저를 아시고 임마누엘교회 지창희 목사님 부부랑 계양조양 감리교회 한차희 목사님 부부가 불러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바라봐 주시기만 하셨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제게 되물었어요. 너 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뭐니?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냥 안쓰럽고 안타까워서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나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길을 포기했던 이유가 뭐니? 모두가 침묵하던 때에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던 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요. 그리고는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저 소리에 흔들려야 하는지 흔들리고 있는 제가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어요. 나의 성공과 내 성취를 위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내 성공에 맞는 유익한 어떤 장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두신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자리에 서면 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신께서 옮기시는 날까지 나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다 이곳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다른 길을 가는 동료나 친구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길, 이 자리임을 인정하고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난 며칠 후에 장신대학교 개강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우연히 받아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20세기 초 일본의 나가노 마키라는 한 젊은 목사, 일본 전도를 펼쳐놓고 어디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데 한 사람도의 그리스찬도 없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는 가나사와로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교인도 오지 않고 오직 아내와 아이만 앉혀놓고 매일 설교를 해야 했던 어느 날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청만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 저녁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욱하면서 각혈을 하는 겁니다. 핏덩어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폐결핵 환자였던 거예요. 당신만 해도 이것이 전염성이 있고 당신만에게 해야 되고 이 불치병을 갖거든 이 병을 한쪽에서는 어디 괘씸하게 어디 저런 모습을 하면서 저걸 감추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처음 보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를 품어서 자기 집에 먹고 재우면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병에서 회복이 되었고, 회복된 그는 이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듣고, 원래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자퇴를 했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새롭게 듣고 다시 예수를 만나고 아직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일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의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처럼 이름만 대면 아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고베와 도쿄와 중국에까지 가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드렸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사실 2차 대전 전후에 중국에 200만 명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 산자하고 있었다가 그들이 본토로 돌아갈 때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을 내리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단 한 사람도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포고령을 내려요. 그 포고령을 내리게 된 배후에는 송미령, 아내였던 송미령 여사가 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나가노 목사님을,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중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저런 사람, 저런 가가와 목사님 같은 저런 분이 있는 일본 사람, 그래도 악하지만 죽이지 말아야 된다, 안 된다고, 그 포고령을 바꾸게 되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던 인물. 이재철 목사님은 그날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세운 천막교회를 단지 교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두어 들이지는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두셨고, 평생을 거쳐서 한 영혼밖에 살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목회라는 게 그런 거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새롭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 교회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고, 그 사랑은 일상에 실제로 드러나줘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교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을 나는 말할 수 없네.
기꺼이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한없이 약해질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한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고 예전에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지어다.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당신의 교회가 이곳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나 주께서 가르치시고 주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론이 사랑으로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사랑했다라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인정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그런 교회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